할렐루야. 오늘 우리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드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제임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성공한 기업들은 왜 무너지는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계속해서 되어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공의 저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이 왜 무너지는가? 그것은 바로 성공의 저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콜린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한 조직일수록 몰락의 위험이 커진다. 그 이유는 성공 안에 몰락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어서 짐 콜린스는 성공한 기업들이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5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성공의 교만, 두 번째가 절제되지 않는 욕망, 세 번째 단계가 위험을 무시한 무모한 행동, 네 번째가 위기 부정,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최종 몰락. 이렇게 성공한 기업들이 몰락해가는 단계가 5가지의 단계로 이렇게 몰락해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잘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과 교만이 시작되면 이미 그 기업의 몰락은 시작된 것이라고 콜린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짧은 달콤한 성공을 맛본 후에 수많은 기업들이 먼지처럼 사라져졌다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3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는 온니엘, 그리고 삼손, 기드온, 그리고 에훗과 같은 12명의 사사들이 3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왔습니다. 역시 사사시대 300년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패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쟁의 상대자는 바로 그 유명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해변에 살고 있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는데 점점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해 나왔고 이제는 결코 이스라엘과 그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 이 두 번의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전쟁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전쟁은 4,000명이 패하는 그런 4,000명이 죽는 그런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사시대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전쟁의 패배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패배를 자신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3절은 그들의 고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실로에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맨 앞에서 그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전쟁터에 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맨 앞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그 패배를 자신들에게서 원인을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그 전쟁의 원인을 전쟁의 패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전쟁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의 전쟁에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앞에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전쟁,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맨 앞에 들고 나간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 앞에 들고 나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쟁에서 빼앗기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물건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민족의 상징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그 이방 민족 블레셋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3만 명이 죽은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배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능력이 없어서이실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다음 장인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전쟁에서 빼다가 어디다 갖다 두었냐면 자신들의 그 우상인 다곤 신전에다가 그 언약궤를 갖다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곤 신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머리가 잘리고 팔이 다 잘려서 옆으로 넘어져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조차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그곳에 그 다곤 신전의 목과 머리가 달려서 넘어져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부족해서 그 전쟁에서 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패배는, 이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자신들의 수단과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될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그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전쟁과의 그 전투에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과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던 곳을 기록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진 쳤던 것은 아벡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서 대오를 이루었던 것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 여러분 익숙한 단어이죠. 에벤에셀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흔하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그 브랜드가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여성복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쯤인 것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TV 광고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여성복 브랜드가 유명하고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매장들이 전국에 곳곳에 있었는데 이 매장이 주일날이 되면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문을 닫아서, 아니 주일날 그 일요일날 쉬는 날 가서 매장에 가서 옷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낭패를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옷을 파는, 다시 말 또 그중에서 여성 의류를 파는 여성복 매장이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평일날보다 주일날, 그 당시에는 토요일날이 휴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일날, 일요일날이 평상시의 날보다 매출이 2배 혹은 3배 정도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 3배의 매출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들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을 닫고 거기다가 꼭 그 편말로 이렇게 써서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써 있었죠? 주일은 쉽니다. 네,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하는 데도 있었고, 어떤 매장은 아주 노골적으로 주일은 지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문을 닫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성복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짓고 그들이 신앙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일날 매출 3배의 매출을 포기하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라는 고백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부터,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산 시절부터, 그리고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그 앞에 있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지만, 여기까지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바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셨다라고 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다 좋아하는 찬송이고, 대한민국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한 곡입니다. 310장과 301장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계시는데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 가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릴 텐데, 추도 예배를 드릴 때는 꼭 이 찬송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실 때,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냐고, 멀쩡히 살아계신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는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입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인도하심이 내일의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연결되지는 담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에베네셀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 이것은 여러분 자기 확신이 변질되어서 잘못된 마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에베네셀을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네셀을 오늘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에베네셀을 넘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정시대의 초대 왕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을 찾았을 때 사울이 짐 가운데에 이 짐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나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짐보따리에 숨어 있었던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러다가 진보다리에 숨어 있다가 억지로 나와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죠. 아말렉을 치되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치기는 쳤지만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고 모든 물건, 모든 가축까지도 다 소유를 남기지 말고 하나 없이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이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을까요? 이유는 여러분 단순하죠. 무엇입니까?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아말렉 왕 아각을 내가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왕 아각을 내가 사로잡았으니까 이 왕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그 위대한 사울 왕 만세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를 높이고 칭송받는 것을 그는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이 사고를 인정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 욕구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얘가 꽂혀 있는 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림에 꽂혀 있었는데 요즘엔 꽂혀 있는 게 노래에 꽂혀 있습니다. 노래에 꽂혀가지고 집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왜 노래를 계속 부를까요? 왜 노래를 부를까요? 애가 내가 노래 이만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들어보니까 노래를 곧잘 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잘하진 않아요. 잘하긴 하는데 뭐 엄청나게 무슨 무슨 소질이 있어가지고 가수가 되고 뭐 이럴 만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잘하긴 잘하는데. 근데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노래할 때도 노래를 합니다. 노래 여러분 욕실에서 하면은요 울리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 노래 실력보다 꽤 잘하게 들리거든요. 노래를 목욕하면서도 샤워하면서도 계속 노래를 하고 밥 먹으면서도 입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중간에 입을 밥에다 넣고도 이 노래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노래 잘한다고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사경하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저녁 드시고 나서 이제 집회 전에 잠깐 이제 시간이 남아서 저희 집에서 이제 커피를 한잔 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마침 불행하게도 저희 딸하고 만났어요. 딱 학교에서 딱 만났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요즘에 자기가 방정식을 배우고 있고 요즘에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요즘에 영어가 어떻게 어렵고 요즘에 뭐 자기가 뮤지컬부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럼 노래 잘하니까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거기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동해물과 백두산 하나님. 목사님 야 너 잘한다 소질 있다. 야 목사님 용돈을 줘야지. 5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곡을 더 해도 될까요? 하면서 뮤지컬에서 불렀던 레미제라블 뭐 알지도 못한 노래인데 뭐 어쩌고 막 노래 5만 원 더 2곡 부르고 10만 원을 받았어요. 목사님 야 너 아주 은사가 있다. 달란트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는 그렇게 칭찬을 안 해주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칭찬을 확 해주고 하니까 끝나고 나서 아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한원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목사님 같은 목사님은 처음 봐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았어요. 자기가 노래를 하는 거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인정 욕구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가 그러면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죠. 근데 다 큰 어른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내가 백성들한테 아가광 잡아왔다. 나 멋지지. 나 잘했지. 백성들이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이렇게 인정받길 원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면제될 수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 그 마음은 여러분 교만으로 바뀔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짐승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가치 있는 것은 죽이고
살찐 짐승들은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하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소를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는 사울의 생각이 옳지요. 어차피 이 제사를 지내면 이 양과 소와 이런 짐승들이 필요한데, 이 짐승들 이게 뭐 안 좋은 건 그냥 죽여버리고 이 살짐승들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져왔다는 것,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울의 생각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나님은 남기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 가지고 제사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반드시 틀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게 있죠.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누구를 위하여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해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이긴 승리입니다.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긴 승리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대신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테일러 업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이돌 오브 셀프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은 여러분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어디에 여러분 절에 있는 여러분 무슨 상을 말하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가득 찬 겁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경제관이, 내가 살아왔던 상식들이, 내가 살았던 그런 지식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사울은 쓸쓸히 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에벤에셀을 결코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에벤에셀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 성경은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략가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모든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나폴레옹은 매우 겸손했고 그리고 검소했고 그리고 자신을 절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유럽 대부분을 나폴레옹이 다 점령한 이후에 그는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면서 아주 유명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되시죠. 원래 황제로 즉위할 때는 교황이 그 황제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데, 나폴레옹은 교황이 자기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왕관을 스스로 집어서 자기 머리에 스스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내 서전에 뭐는 없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서전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멋진 말처럼 들릴 수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을 하는 배경에는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황제가 나에게 관을 씌워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제까지의 전통이고 이제까지의 관습이었다면 나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 내가 내 스스로 왕관을 쓴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 나가서 패배했고, 그리고 이 워털로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프랑스 군대는 전멸했고, 그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유배된 헬레나 섬에서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승리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승리에 도취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결코 심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낮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원래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이 생각들은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너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내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왕관을 스스로 머리에 쓰게 되고, 그 순간이 오늘 우리들의 에베네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도우셨지만,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 인도하심의 그 순간을 넘어가지 못하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오늘 우리의 에베네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것,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가 여기까지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을 넘어서 믿음의 길을 나가실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에베네셀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사사 하나를 보내셨죠. 그 이름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사이죠. 삼손은 여러분 아주 힘이 장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죠.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는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으로 택하임 받았으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다시 말해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태에서부터 택정한 하나님의 사사로 택정된 사람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나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 뜻이고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굉장히 힘이 센 장사였죠. 성경 기록에 보면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사람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일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였습니다. 삼손이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때문이었죠. 이 들릴라는 블레셋의 스파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을 끊임없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대답을 하죠. 마르지 아니한 쇠활줄로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삼손이 잠들었을 때 말 그대로 마르지 아니한 쇠활줄로 7가닥을 꼬아서 삼손을 묶게 되죠. 그리고 좀 이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삼손이 그것을 다 힘으로 이제 쉽게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삼손의 입장에서 들릴라가 이 블레셋의 스파이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내야 되죠. 정리해야 되죠.
그때 들리라고 관계를 정리했다면 삼손은 그의 에벤에서를 분명히 넘어섰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를 도와주는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에벤에서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들릴라가 그의 힘의 근원을 물었을 때 삼손은 둘러대다가 결국 실토하고 말았죠. 내가 머리마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다. 진실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괜찮을 거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세니까 여전히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 착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삼손의 착각이었습니다. 성경 사사기 1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잠에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제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까 내일도 아무 일 없었을 것일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승리했으니까 내일도 승리할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탄 오늘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우리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 보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상해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끔찍하고 무서운 모양으로 무슨 머리에 뿔을 달고 무서운 눈을 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육신의 안목으로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직업입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집요한 유혹을 여러분 과감히 물리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육신의 정욕과 여러분 육신적인 안목의 정욕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사탄의 유혹을 여러분 우리는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풍성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채워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혹의 길에 빠져서 오늘 삼손과 같은 결론을 우리는 얼마든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에벤에셀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에벤에셀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에는 유다의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라를 크게 강성하게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찾을 때는 그를 형통케 하셔서 그의 영토가 역사적으로 가장 넓었었고 군사력도 광대했고 성도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지자 어느덧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만 허락된 분향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우겼다는 것이죠.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전에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들어갔더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가 강성하여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해졌답니다. 악을 행하였답니다. 그래서 그가 분향하러 직접 나갔다는 것이죠. 그 즉시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해서 이마에 나병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는 성전에 쫓겨나고 남은 생애를 별궁에서 격리된 채 쓸쓸히 그의 생애를 마감했다고 성경 역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자신의 에벤에셀을 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형통했지만 그 은혜의 자리를 자기의 영광 자리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그는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한순간에 무너져서 사탄의 일을 하는 이런 그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단의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내 안에 내가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기까지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에베네셀을 넘어서서 그 순간에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하심,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에베네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을 넘어서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모두 돌리고 앞으로도 그분만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바로 에베네셀을 넘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에베네셀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에베네셀의 자리를 넘어서 나아갔던 사람들의 기록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이 자리를 에베네셀의 자리로 여러분 결코 만들지 마십시오. 짐 컬리스는 왜 성공한 기업이 망하는가라는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기업이 몰락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들의 몰락의 원인은 성공 이후 스며드는 스스로의 교만이 그 뿌리를 썩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의 책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비를, 그 은혜의 그 복을 세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구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고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순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짐 컬리스는 기업을 향해 경고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저기 서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를 의지하고 있느냐? 여기까지 왔다고 멈추려고 하느냐? 아직도 여전히 너는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나에게 묻고 있느냐?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에베네셀을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손을 붙들고 내일도 그 손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여기에서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겸손한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낮아지고 내일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 옷 입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리포밍 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개혁은 우리의 여러분 에베네셀은 오늘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완성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짐 콜리스가 경고한 기업들의 몰락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겸손한 결음으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그 에베네셀을 넘어서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믿음의 경주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